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지난 2주간 저와 가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며칠은 아주 힘들게 보냈고 또 나머지 날들은 회복하면서 보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아직 좀 회복할 것들이 좀 남아있다고 하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제게는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은 좋을 때에도 그리고 힘들 때에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역시 교회는 가족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을 받으면서 목회자인 저는 내가 우리 교회와 또 교우들을 말씀으로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그동안 해왔던 생각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그래,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중학교 학생이 학교에 가고 난 뒤에 엄마가 그 방을 정리하려고 보다가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종이의 내용의 제목을 보니까 청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심부름값 1불, 말 잘 들은 값 1불, 학원에 다녀온 값 1불, 바이올린 연습한 값 1불, 기타 1불, 합계 5불,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학교 다녀온 이 학생이 책상을 봤더니 5불이 놓여 있는 거예요. 씩 하며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종이 하나가 놓여 있는 겁니다. 청구서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엄마가 써놓은 청구서입니다. 엄마 청구서는 이겁니다. 방 렌트비 30불, 식사비 30불, 전기요금 2불, 물세 2불, 간식비 5불, 옷값 10불, 신발값 10불, 합계 89불. 근데 밑에 별표를 쳐놓고 땡땡 해놓고 이렇게 PS 써놨어요. 이 모든 값은 이번 달은 탕감해준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돈으로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기분이 무척 상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돈도 조금 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을 적게 버는 그만큼이 나지.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평가하는 것? 이런 말에 혹시 동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무척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아마 이런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당신이 뭔데 감히 나를 돈으로 평가해? 이런 좀 분노가 치밀어 오지 않을까요? 아무리 미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또 어디를 가도 밖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한 평가가 돈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요? 더욱이 교회도 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평가가 가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가족들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은, 그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행복의 기준이 돈이 되어 있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척도가 돈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만약 제가 그런 가정의 아빠고 남편이라면 아마 저는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의 기준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에베소에 보낸 바울 선생님의 편지글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돈에 빠진 가족의 이야기로 바꾼다면 아마도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심각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요. 좀 웃으면서 표정을 그렇게 지으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이 벌어다주는 그 돈에 복종하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남편은 당신과 자녀들을 위해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왔으니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돈을 가져다 주는 나를 잘 섬기고 존중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돈을 잘 벌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라. 자녀들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이 너희를 위해 땀을 흘려 수고하면서 벌어온 돈을 보아라. 너희가 어찌 그 돈을 벌어오는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부모들이여, 자녀들이 화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녀들이 왜 화를 내겠는가? 바깥 세상은 모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돈이 없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돈을 많이 벌어 그 화를 누그러뜨리게 하라. 그래야 평화가 온다. 자, 웃으면서 한 말이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막 아파오지 않습니까? 더 아픈 이유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사실 농담처럼 우스갯소리로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뉴스거리가 되는 이야기들만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들 속에는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그냥 평범한 듯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이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요.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을 가진 우리만이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그런 준비와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분명한 기준 하나는 이 말씀을 따라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모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게 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선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가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자녀들에게 향합니다. 1절 말씀이 이런 겁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 이 중에 하나만 딱 기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 그리고 우리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과 3절도 있지만 4절 이야기로 갑니다. 4절.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사실 이 또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2절과 3절 다 포함되어 있지만 1절부터 4절 내용 전체를 통해서 바울 선생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자녀들과 부모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각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쌍방향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말 속에 부모에게 하는 말이 담겨져 있고, 부모에게 하는 말 속에 자녀에게 하는 말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2000년 전 바울 선생님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쌍방향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부모는 이 자녀들을 향해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이야기는 없고, 대부분은, 거의 모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가르침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하는 말은 충격과 같은 거예요. 충격과 같은 거예요. 당연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건 옳은 거예요. 이거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되게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난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아이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화를 자주 내거든요. 짜증도 내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증도 자주 내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화나게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눈치도 보고 그 비위를 맞추면서 아이를 길러야 된다는 말일까요? 자,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단어를 봐야 합니다. 앞서 1절에 본 것처럼 주 안에서, 또 4절에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라는 말입니다. 둘 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은 앞서 우리가 점검한 첫 번째 출발선이 확인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기에, 그런 우리들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표현이 이 두 개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종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 또는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부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엄마, 아빠가 될 때 우리의 아이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비로소 들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도 정직하게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은 주 안에서 그런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비로소 자기들의 귀와 마음에 들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왜 화를 낼까요? 자, 주 안에서와 주님의 말씀, 이것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그냥 제게 난감한 이야기지만 이 단어를 가지고 오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부모들이
말씀을 따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기준의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 난감한 겁니다. 처음에는 짜증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왜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계속 부딪히다가 보니까 짜증도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엄마가 또는 아빠가 경험한 자기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먼저 믿었다고 하는 우리가 바꾸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 기준으로 살아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때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거나 때로는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는 했어요. 자,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양에서 나의 삶의 모양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덕분에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것도 보여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지 내 욕심을 선택할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보여줘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진짜 감사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걸 보이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또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은 비로소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이 마음과 삶 속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도 우리 서로 그렇게 됩시다.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됩시다. 그 모습 속에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존중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선생님은 부부의 이야기,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 또 오늘같이 또 자녀들의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일반적인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의 이야기까지 계속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 이야기로 오늘 이 부분도 정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저는 오늘 이 1절부터 4절 이야기를 교회 이야기로 끌어온다면 목회자와 성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교인들은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교인들은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때 아멘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아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회자는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화가 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올바른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인들은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목회자는 주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안내하고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교회와 교우들을 존중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나는 교회와 교우들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씩 믿음의 가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길게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가족이 되어가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가며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이 길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무조건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거나 또 무조건 부모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를 읽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오니 먼저 믿음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 내용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믿음의 가족이 되어가는 공동체도 그와 같이 되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존중하며 또 교우들을 존중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목회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이 바울 선생님의 편지글을 읽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이 선한 목적을 향해 열심히 걸어갔듯이 오늘 우리도 이 땅 위에서 행복한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